토시유키의 소설 곰의 포석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곰은 사람은 물론 어떤 동물들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 가파른 곳에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점점 혼자 사는 것이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멀지 않는 곳에 원해를 좋아하는 한 노인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없는 꽃들만 상대하는 생활에 지쳐서 이 실증을 느끼고 있는 차였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노인 앞에 곰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곰도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고 이 노인도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서 처음에 곰을 만난 노인은 깜짝 놀랐지만 곰에게 먹이를 주면서 가까이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곰은 자기 하는 사냥을 했고 이 노인은 계속해서 하던 원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주 만납니다. 곰과 할아버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잠시 잠이 들면 곰은 옆에서 그 할아버지를, 이 다른 것들이 잠자는 할아버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잠이 들어 있는데 곰이 옆에서 지키는데 파리 한 마리가 그만 할아버지 코앞에서 자꾸 날아다니면서 잠자는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파리를 쫓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리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화가 발칵 났던 곰은 옆에 있던 넓적한 돌을 들어서 파리를 잡는다고 할아버지 코앞에를 내던졌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삶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것은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이혼에 대한 모세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집요해서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모세 율법을 들고 와서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위에다 두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위에 계신 분이고 누가 아래에 있는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나를 기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이 이제는 어른도 몰라보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단 하나 귀여운 사람일수록, 아까운 사람일수록 분명하게 올바른 윤리와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고 어른이 아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가정은 무너져가는 가정이고 희망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집에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가정에 주셨을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참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왜 미국의 부잣집 가정에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대한민국 저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다를 텐데 지금보다 훨씬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많이 연구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 집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자녀를 그 가정의 부모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낳고 싶어 낳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데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보내준 자녀를 자기의 입맛에 맞춘 사람으로 바꾸고, 그래서 뜯어 고치고 막 별짓을 다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보낸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잘못된 교육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을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우린 잘 아셔야 돼. 오늘 본문에 제기된 이 결혼이 인생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명예를 얻고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결혼을 잘못하면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그 인생을 망칠 수 있고, 잘하면 평생 동안 그 삶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장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결혼 제도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동거하게 하심으로 직접 만드신 제도고, 창조의 이 시대에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혼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건전한 가정을 가진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될 것이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든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건전한 교회가 되려면 건전한 가정이 있어야 되고, 또 건전한 결혼 생활이 밑받침될 때 건전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교회에 가면 천국이 되고 가정에 천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 교회는 천국인데 집은 엉망이 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건강해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가정생활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 한번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원하신 뜻을 헤아려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진위는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올무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나 희생이 아닌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행하는 시험은 오로지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렸듯이 그들의 시험은 언제나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다릅니다. 그분의 시험은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시험을 하십니다. 저주를 이끄는 시험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끄는 시험을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시험은 우리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인도하는 연단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근본적인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사고를 진리인 척 가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로 가장한 사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사탄처럼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을 진리로 위장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채 위장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와 같다는 말이죠. 달콤함을 가지고 나오되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처럼 시험하는 자의 특징은 위선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위선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늘 유혹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가슴에 늘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린 자연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사실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섭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를 거스르지도 않고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 기적을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통 자연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아주 특별하고도 긴급한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일들을 하십니다.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자신의 이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행하는 기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계시 위에 계시,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한 계시가 있으니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진리요 꼭 이루어지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 진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요 생명이 부어되는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전한 기쁨이 있고 진리 안에 온전한 주의 형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그 진리를 의지한다면 시험하는 자 유혹주는 우리를 스쳐가는 잔바람처럼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역설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진리는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높이고자 하면 낮아진다라는 것이 예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역행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진리로 행해야 하는 것은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생각과 진리의 가르침이 다르고 진리가 우리에게 항상 상상 밖의 일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오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유혹에서 진리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또한 사도 이 베드로도 바울도 귀중하고 신성하게 보시기 때문에 성의식이나 성생활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이 자연스러운 신체적 욕구라면 성욕도 신체의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훔친다면 안 되는 것 같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성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설정된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의식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에 들려오는 불필요한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성생활을 충족시키는 그 자체가 죄라는 생각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결코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을 죄악시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나 잘못된 종교인들은 이 성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양심의 화인이 맞은 사람들은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이, 혼인을 대충 해도 된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이 증인을 안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식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 결혼의 주례는 뭐냐면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증인이 보는 데서 우리가 서약을 하고 이렇게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악한 마귀는 그것이 더 편리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이 증인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만 하면서 그것이 좋은 것 뭐냐, 좋은 문화인 척 가장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요새는 얼마나 간단하게 그냥 부모들끼리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하고 끝내버리고 증인을 세우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지금 얼마나 많이 결혼 제도 안에서도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쓸데없이 별거하거나 금욕주의로 살지 말라는 것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만 분방하되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부부가 합의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부흥의 은혜를 받고 와서 남편이 가까이 오자 하는 말이 형제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더라. 어떤 남자는 은혜를 받고 오더니 여자여 자매여 물러갈지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면서 물러가라고 하더라. 이것은 옳지 못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 그 자체는 배고플 때 먹고 가려울 때 긁는 것과 같이 신체 자연적인 욕구이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이 인간의 강한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많고 이것 때문에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결혼 제도의 목적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혼은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창안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완전하게 창조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절반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배필이란 돕기 위한
만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요,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절반만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뼈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채우셨어요. 다른 아담을 만들 때 그 흙으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똑같은 흙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다만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다시 말해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부는 결혼 후에 둘이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 후에 두 주머니를 차잖아요. 내가 번 건 내 마음대로 쓰고 당신 번 건 당신이 쓰고 각자 또 돈을 내놓고 가정생활하자. 이것은요 완전히 서로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 한 집에서 같은 몸인데 한 몸인데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같이 차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것이 편리하고 좋다고 말해요. 그것은요 서로가 의심하고 살고 서로 믿지 못하고 산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방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가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편하고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이가 한 몸이지 따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자꾸 빠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이 여자의 고향은 남자의 품이고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도 남자의 품을 찾기 마련이고 남자는 아내를 필요로 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교제하고 서로 돕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육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을 설정하셨을 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에 마귀의 유혹과 이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결혼을 금하면 안 되고 결혼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필연의 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권장해야 하는데 결혼을 안 해도 좋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왜 있는 것인데요?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신령한 척하면서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고 했어요. 바울은 성의식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했고 결혼이 음란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바에는 결혼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니까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가 당신은 내 것이 내 몸이요 당신은 내 몸이 할 수 없다는, 둘 다 똑같이 소중하고 한 몸인 것이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음란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서로 떨어져 살거나 분방하지 말고 어디든지 붙어 다니라고 말하는, 함께 다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어디 갈 때는 가능하면 함께 가면서 다른 사람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를 함께 받기 위해서도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부가 함께 은혜 받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둘이 싸우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화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응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마음에 특별한 결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고린도전서 7장 36절 3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7장 7절, 성의식이 있거나 성적 충동이 심하지 않는 사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죄에 빠질 가능성이 적은 사람,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세 번째는요, 성경적 근거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그 성도가 되고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로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선택 중에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일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때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으로 결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결혼 상대자의 조건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결혼 상대자가 아직 믿지 않았는데 결혼을 꼭 해야 하겠으면 예수 믿게 해서 학습이나 세례를 받은 후에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며느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거나 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방의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2장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결국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했던 솔로몬의 결혼 생활은 마지막에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 마지막 결혼 생활은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과 자녀는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근거입니다.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자, 아내들이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는 남편과 관계를 통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은 바로 음행하는 것이다라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결혼할 때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성경 말하는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혼자 살아도 충분하다면 살지만 혼자 살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라라고 신약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이 불신자와 함께 같은 명예를 매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하나가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소원하지만 하나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원만한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축복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득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게 한 후에 결혼하라는 것이 믿게 한 후에 결혼한 후에 자녀들이 생기면 이 교회에 나가도록 종용하고 기독교 교육을 받도록 자녀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였는데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상대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하면 그것은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 때문에 그 아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에 걸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내가 인내하고 참아서 남편이 구원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복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주의하게 경솔하게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겸손해서는 안 되고 이 간음죄를 범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간음한 사람이 다른 간음죄를 지은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빌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 당신 예수 믿고 살기로 약속할 때 그는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선한 일로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서 진정 건전한 가정을 꾸미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관계, 결혼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종으로 일꾼으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인격자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예수 믿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 앉아 쥐고 흔들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찾는 것은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자꾸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 부리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양보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다가 부부가 싸움할 때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냉전형이 있는데 서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냉전형입니다. 설전형이 있습니다. 말로 공갈하고 협박하는, 욕하는 설전형의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또 가출형이 있는데 싸우기만 하면 친정집으로, 친구집으로, 극장하러 가는데 이것은 습관이 되면 조그만 싸움만 해도 보따리 싸는 그런 가출형이 있습니다. 또 전투형이 있는데 이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부부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전투형이 있습니다. 또 피난형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화가 나면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화가 나면 한쪽이 피하고 양보하는, 이것이 가장 이상형에 열거하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 선물형이 있습니다. 싸우고 난 후에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선물형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 그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잘못된 문화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불교가 대한민국의 이 국교라고 말하는데 불교도 외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성들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까지 할 정도로 여성들의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지, 이 불교나 유교처럼 이 여자는 그냥 이 집에 허드렛 일이라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발견해야 되는데, 가정에는 뭐가 필요해?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한, 행복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어서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래 함부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자신이 아는 것만이 최고고 자신이 모든 것이 올바르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 행복한 가정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하는 일을
너무너무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을 잘하면, 그래서 하도 칭찬을 안 한 우리나라에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감을 줬는지 모릅니다. 칭찬하면 고래가 물속에 있는 고래도 춤을 추고 막 덩실덩실 한다는, 가정에서 서로 칭찬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여자가 죽어갈 때 그 남편이 아내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그토록 훌륭하게 일을 잘했는데 만일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죽어가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왜 당신은 진작 그런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르고 사셨습니까? 나는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리고 늘 불안했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늘 잘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당신이 하도 칭찬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은 잘못해서 칭찬을 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칭찬을 했다면 병이 들지 않았을 텐데 칭찬하지 않아서 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는 관계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고 성경을 바로 배우게 되면 부부가 화목해지고 더 서로 존중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귀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말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에 하려면 말이나 행동에서 의복에 있어서도 타인 못지않게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절을 지켜야 돼요.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여깁니다. 소유물로 여기고 그냥 그런 삶을 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이단 종교들은 여성들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여자들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이 성이고 뭐고 다 국가에 의해서 헌납하는 것이 그 공산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얼마나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미련해서 정말 무엇이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자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상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유의 구속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될 자유를,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내 삶을 다 내놓고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 걸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아프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다 난도 당하고도 그것이 난도 당한 일이 옳고 그런 일인지를 모르고 난도 당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려는 그런 못된 인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인간들. 요새 유튜브에도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위안부 이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서서 우리를 도우라고 지어준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못된 인간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상처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한 돈을 출판하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사상을 이 전파하는 일에 다 썼다면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우리는 이런 보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세상을 보면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된 짓인지 좋은 짓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 못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목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짓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말씀의 세계 속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마귀가, 악한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사람들을 거지 걸레처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안 보이게 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가 보는 눈과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보는 눈, 하나님이 목사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 여러분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지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중심으로 살까를 늘 찾다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이 보이고, 저들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저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다 본단 말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과 실제가 똑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상들은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의 그대로가 이어져 가고 있고 그대로 실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취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인가. 여러분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 같을지라도 그들은 착취를 입삼고 거짓을 말하고 왜곡된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 자기 단체들의 유익을 얻고자 별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저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이게 되고 왜 목사님이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은 싫어하신 일이기 때문에 목사도 비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비난하는 것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김 목사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을 만난 걸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는 진리만을 말하려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니까 때로는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이겨내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좋다,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야, 나도 그런 마음이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깨끗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부딪힘이 없이 그래 저 말씀은 행복에 좋아, 난 너무너무 편안해, 난 잘 살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 못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수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져 가고 있구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래 복 빌어주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서 말씀을 들으면 좀 짜증이 나고 불편해지고 왜 저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 갈등도 생겨야 되는데 갈등이 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왜?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갈등 안 하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재림할 알기만 한다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재림하기 전날 예수님 다시 믿기로 회개하고 딱 살 거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아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고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만 믿고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가니까 내 멋대로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난 후에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밤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겠지? 그건 유혹이라는 거야. 우리는요 늘 언제 오실지 모르신 주님을 늘 사모하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모아놔도 오늘 쓰지 않으면 내일 죽으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쓸 수 있을 때 내가 쓰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부부 사이가 아름다워지고 기독교는 부부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모든 법들은 가정이 파괴돼도 괜찮다고 그래서 법을 막 만드는데 법을 요새 만드는 모든 법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법들만 만들고 있어요. 그 가정을 무너뜨려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회거든요. 심각한 사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늘 염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힘차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행복은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